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또 찔림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셨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나라 삼아 주시려 하셨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자만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 안에 나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잠깐 보고 가자면 우리가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사라지셔 갑니다. 사라지시다 못해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더 가득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교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죄인됨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만하여졌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의 것인 양 자만하여져 갔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합니다. 율법의 교훈이라 함은 말씀이겠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또 유대인들 자기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20절까지 보면 자기들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냐면 분명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버지와 어머니께 또 공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백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도 않고 자기들 편할 대로 듣는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하여 또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이사야 5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더 보자면 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만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간음을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몰래 훔쳐가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말하면서 뒤에선 율법을 어기고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 좋을 대로 해석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뭐 어려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너의 마음이 같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로 내 마음은 같은가를 예수님도 바울도 돌아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누구만 알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 알겠죠. 또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내 마음으로는 경건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렇다라고 찬양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간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하는지 우리는 오늘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달랐구나.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 뭐 잘못했니?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지었다면 애초에 죄인이라고 안 하셨겠죠. 참 어찌 보면 평생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너가 죄를 짓지 말고 뭔가 나를 믿고 너의 능력을 이렇게 펼쳐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드디어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죄인이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2번째 의미는 베드로가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모습은 죄인이니까 차마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할 수조차 없는 죄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말하고 싶은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뒤에 말씀들이 바로 시편 51절의 말씀들인데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또 다윗의 고백도 또 이렇게 그저 고백하고 끝난다면 비극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평생을 죄 중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는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정리하고서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맹인을 인도한다.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라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참 소름이 돋게도 저의 모습이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찬양과 사랑의 고백들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의 마음은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신앙,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사교 모임이 되어 또 마음속으로는 차마 입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복된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남을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죄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회개하면서 그저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단처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못 짓게 되는 것. 네, 그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나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네. 더 이상 죄는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 찔림이 오신다면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또 나의 어떤 노력은 없고요. 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리하여 이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오늘 하루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답이고 주님은 항상 정답이시니 오늘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여 영혼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